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거룩한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예복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거룩한 옷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복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서 간단히 거룩한 예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전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이 이제 머리부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위에 하얀 모자가 있죠. 이제 저게 이제 터번이에요. 일종의 터번인데 관이라고 그러고 제사장이 쓰는 모자, 관, 일종의 터번의 일종이고 그 앞에 보면 노란색으로 금을 펴가지고 이제 금으로 이제 새겨 넣은 글씨가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고 우리 성경에는 주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야훼의 제사장 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앞치마입니다. 제사장 의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오는 앞치마 모양이죠. 이 앞치마를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에봇. 에봇의 양 어깨에 보석이 하나씩 있고 이 보석에 6개씩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가슴바지, 옛날 성경에는 판결흉패라고 불렀습니다. 판결흉패에는 3, 42, 3열로 4줄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12개의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은 제사장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색 속옷이 있고 파란색이 겉옷입니다. 파란색 에봇 받침 이 겉옷이 있고 또 특이한 게 이 겉옷의 제일 끝에 파란색 옷의 제일 끝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금방울. 제사장이 걸어 다닐 때에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제 이건 특별히 대제사장의 예복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제사장의 예복은 조금 달라요. 일반 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간소하게 일반 제사장은 이건 특별한 대제사장만을 위한 예복이고 대제사장 예복에 방울이 달린 거는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방울 소리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제사장이 죽었구나 하고 또 일반인들은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밧줄을 잡아당겨가지고 대제사장을 끌어냅니다. 그런 의미가 이런 대제사장의 예복에 있고요.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한 예복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을 거룩한 예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날 거룩한 예복은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의 제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사제들이 주로 입는 로만 칼라가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입고 있는 클러지 셔츠가 거룩한 예복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제가 입고 있는 셔츠는 한국 기독교 복식문화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신교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 셔츠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에다가 가운도 있고 하얀 가운도 있고 그 위에 스톨 절기의 교회력에 맞는 오늘은 파란색이죠. 녹색에 맞는 그런 스톨까지 해야지 이렇게 완전체인데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목회자 셔츠만 입었습니다. 목회자 셔츠는 천주교 신부들과 구별되고 개신교 목회자인 것을 겉으로 드러내주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맹세가 담겨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그냥 로만 칼라 그냥 하얀 걸로 그냥 이렇게 띠를 이렇게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 셔츠를 입으면 아무래도 마음 자세와 태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말과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 제사장의 위치는 왕의 권자를 위협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 왕의 즉위식을 제사장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만 비로소 신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통 최상층 귀족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직분을 맡겨 주셨을까요? 이 직분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한 번에 수직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의 신분을 수직으로 상승시켜 주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만한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이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거나 노력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가 모세의 형이라는 점뿐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간섭에 비추어 볼 때 지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당시 모세에게 자신의 형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실력과 능력, 그리고 학력과 경력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 그리고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했냐고 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순종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면 그 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고 나면 이해가 되어지고 순종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 앞에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형 아론의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아론이 입을 옷, 즉 제사장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예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룩한 예복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예복에는 18가지 파트가 있고 이것을 전부 합하여 거룩한 예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8가지 거룩한 예복을 온전하게 입어야 합니다. 이제 그 8가지 예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 사진에 본 것들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봇입니다. 에봇은 설거지할 때 쓰는 앞치마처럼 생긴 것으로 몸에 걸치는 것이고 제사장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옷입니다. 이것은 금색, 청색, 자색 홍실로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봇의 양 어깨에는 군복의 견장처럼 생긴 어깨바지가 있고 거기에는 보석을 달고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둘째는 가슴바지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판결흉패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슴바지는 에봇의 앞부분에 매다는 것이고 12개의 보석이 박혀있고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바지 안에는 세 번째, 이 가슴바지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가슴바지 안쪽으로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앞치마의 그 앞에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작은 돌 모양의 보석입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던지거나 굴리는 방식으로 주사위처럼 이렇게 던지거나 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자세하게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넷째는 에봇에 받쳐 있는 긴 겉옷입니다. 이것은 청색, 파란색으로 만들고 특이한 점은 옷 아랫부분에 금으로 방울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였습니다. 죄인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죽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만약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다면 지성소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에 쓰는 모자입니다. 배로 만든 관인데 일종의 터번과 같이 생긴 모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모자 앞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거기에 주님의 성직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새겨 넣었습니다. 제사장이 쓰는 모자 앞에 금으로 판을 만들고 거기에 주님의 성직자, 요즘 말로 하면 세임교회 권성 목사 이제 그렇게 써놓고 다니는 거죠. 제사장은 이 모자를 쓸 때마다 자신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속옷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근동 시대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속옷을 입지 않은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허리띠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오늘날 목사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만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혁교회에서는 특정 계층만이 사제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시대에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거룩한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한 예복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결, 즉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입는 옷과는 다른 특별한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결과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죄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쓰는 모자 앞에 주님의 성직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임교회 권성 목사라고 새겨진 모자를 쓰고 제가 가슴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딱 교회 주일날 예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모자를 쓰고 그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제가 입으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것이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이니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거룩한 예복을 입을 때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연약한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예복을 입을 때마다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이 들 수도 있고 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태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은 목숨 걸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제사장과 비슷한 심정입니다. 저는 보통 금요일부터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좀 예민해지는 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가 성격이 그냥 허허실실 제가 아주 성격이 밝고 아주 긍정적인 편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집에서 금요일부터 좀 예민해집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관련된 주석들을 읽으면서 성경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설교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나면 항상 저를 괴롭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는 정말 이 설교처럼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정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는가, 이렇게 더럽혀진 예복을 입고 교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 죄책감이 있죠.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또 나는 그렇게 믿지도 못하면서 말만 뻔지르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위선자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딸랑 목회자 셔츠만 입고 서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울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일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예들 제사장들이 다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제사장 시켜달라고 하나님을 졸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예복을 입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에게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으로 사는 거 답답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니요, 저는 살만합니다. 저는 목사가 체질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이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이 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가면 쓰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도 할 수 있고, 신령한 척도 할 수 있고, 저도 그런 거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이 듭니다.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살다 보니까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부담을 주거나 저를 또 감시하거나 또 저를 괴롭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우리 샘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시고 믿음이 좋으셔서 또 저를 아껴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제가 힘이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제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만 하고 저 혼자 저의 목사다움을 지켜야만 합니다. 저의 영성을 제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당에 오지만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죄가 많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마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그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 부끄럽고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지만 나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예복이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입혀주신 거룩한 예복은 이미 우리의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예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예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옷으로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예복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복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예복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라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어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 옷이 있습니다. 매일 그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거룩한 예복이 더러워졌다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자책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한 예복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예복을 날마다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입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이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거룩한 예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실천할 믿음과 용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예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더럽혀진 예복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복을 더럽혔고 또 입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과 헌신보다 원망과 불평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한 예복을 더럽혔다는 마음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항상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